아주 귀한 손님이 열흘 후에 여러분 가정에 오셔서 한 주간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 정리를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숨길 것은 숨기고, 특별히 신앙인들 같으면 잿더리 있는 거 버리고 담배, 술, 병 이런 것들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참에 도배나 하자, 장판도 깔자, 아주 깨끗하게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부들은 걱정하지요. 한 주간 있는다면 음식은 뭘로 할까? 김치를 담가야 되겠네, 또 무엇도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의 준비를 합니다. 자신의 용모도 나름대로 생각하지요. 파마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대신방 받을 때에 가끔씩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대신방 하는 날이 우리 집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대신방 1년에 2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2번 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군대에서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한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부대에서는 사단장을 맞이하려고 사단장이 들어오는 길을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잡초 다 제거하고요. 여러분, 뚝도 잘 만들고 길바닥에 마사토를 까는데 아주 마사토를 다 깔아가지고 네 사람이 비를 들고 이제 뒷걸음치면서 이제 쫙쫙 이렇게 만들지요. 뒷걸음치는 이유는 발작이 안 나야 되니까 뒷걸음 쳐서 길을 딱 닦아 놓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준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해강절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대림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해강절 오늘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되겠는데, 성탄절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면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선지자로 말할 수 있겠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흔히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잘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 따라서 요한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곧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정리된 모습으로 메시아를 맞으십시오. 이와 같은 선언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게 되었고, 결국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 3가지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박,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와 같은 형편입니다. 하루속히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겠는데, 이 해방은 메시아가 와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들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택함받은 그의 백성들 다 해방을 받게 되고 큰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지긋지긋한 포로의 생활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행복한 나라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메시아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가? 우리는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는가? 정말 예수님이 땅에 오심이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정말 그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식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성탄절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날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야. 성탄절은 내 친구 만나는 날이야. 애인 만나는 날이야. 그날 직장도 안 가고 하루 편히 쉴 수 있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탄절 준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구합니까? 지금은 많이 소구하지 않지요. 과거에는 성탄절 맞이하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12월은 한 달 내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런저런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야만 성탄절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성탄절 기다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 쉬는 정도로 생각하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는 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 특별히 만나는 이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전혀 관련 없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때때로 그와 같은 모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맞이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내 즐거움만 꿈꾸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존귀한 의미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맞이해야 되겠는데 그 사건의 내용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 성탄절이 값없는 성탄절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가정을 은혜롭게 세우시려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분명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그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를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와 같은 말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성탄절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탄절 맞이한 준비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게 죄악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 문제 먼저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면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모여서 여러분 그의 외침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단강에 모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보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가? 그의 백성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의 백성들 너무나 거짓이 판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상도 가득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게 될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너무나 괴로워하신다, 마음 아파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이제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너희의 그 죄악에서 온전하게 돌아서라. 그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말 그대로 예배가 회복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됨을 지적하고 있고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약자들을 어렵게 했는데 이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전히 돌아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성탄절이 전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50 이상 되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 과거에 성탄절 때 교회 가봤다고. 성탄절 교회 가기 아주 좋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교회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절기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 오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거꾸로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 꼭 와보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만 만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바르게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는데 그 열심 다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회개하는 회개의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뜨겁지 못했던 내 신앙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충성하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해야 하고 자랑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고 우리 이웃을 미워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연말에 구제를 많이 하고 이웃 돕기를 하는가? 어떤 면에 평소에 잘 못했던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연말에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의 마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옥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이제 여성회관 앞에서 성탄 수리 점등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랑의 쌀 나눔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옥천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은 쌀 한 포, 한두 포, 서너 포 이렇게 내고요. 좀 괜찮은 교회들은 좀 더 내고 우리 교회는 30포 이렇게 기증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적으로도 금년 성탄절에 한 120호 정도 쌀을 준비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과거에 하지 못했던 1년 중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서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회개하라, 성탄절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확실하게 결단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잘못됐던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엎드려서 내 목소리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목소리로 고백하고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은혜로운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 신앙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성경이 또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길로 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그 길을 외면하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보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할 텐데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내 인생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름다움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그날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 주님이 나를 만나시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시러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 너무나 즐거고 행복한 날이면서 또 다른 측면에 이제는 두려움의 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도록 준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선포하고 나서 성경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심판에 관한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고른 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주님 기뻐함으로 영광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좀 사랑의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헌신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성탄절에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실 이와 같은 일들이 되겠는데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멋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가 남쪽으로 도망가려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잡히게 되어서 인민군 군대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가 마지막 끌려가면서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따라서 남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결국은 미군과 이제 인민군이 함께 싸우는 이와 같은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인민군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인민군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랍니다. 야, 손 들고 나가라. 손 들고 나가라. 그 생각을 합니다. 전쟁터에 손 들고 나가면 저 사람들이 과연 나를 살려줄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손 들고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손 들으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손 들고 이제 나가니까 총성이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미군이 딱 보고 나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포로들을 딱 잡아놓고는 예수 믿느냐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찬송가 하나 해봐라. 그래서 신나게 찬송가를 했더니 이 사람 자기 캠프로 딱 데리고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 수용소로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캠프로 딱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가족들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분은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것으로 삼는 아름다운 방법이 기도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천 지역에 많은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 복음 증거하게 될 때 이번 성탄절에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수많은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말 멋진 성탄절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게 될 때에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준비가 무엇일까?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다. 믿지 않은 내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